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의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내 맘의 문을 여소서. 내 맘의 문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문을 여소서. 내 맘의 문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기 보길 원하네. 거룩 거룩 거룩.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기 보길 원하네. 거룩 거룩 거룩.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기 보길 원하네. 거룩 거룩 거룩.
수요 사경회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함께해 주신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백미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그래요. 자, 갑자기 다시 추워진 한 주였습니다. 예. 자, 그래요. 유기농 수도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찬양 감사하고요. 자, 한문덕 생명사랑교회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예. 아유, 목사님. 이제 메르스에 이어서 이제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이런 보도가 네. 많은데 네, 네. 어떻게 주일 예배 때 교인들이 좀 줄었습니까? 아니, 저희는 뭐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아. 네, 그렇지는 않았고, 네. 정말 뭐 그 2번 확진자인가요? 아니, 몇 번 확진자지? 그 해화동에 있는 명륜교회가 예배를 못 드렸죠. 예, 확진자 영향으로 못 드렸고, 예. 그다음에 우리 교단에 이제 교회들이 영향을 또 좀 받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되게 주의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벙커원 교회도 영향을 받아서 교인 수가 좀 출석률이 조금 떨어졌습니다. 우리는 예. 그 영향은 없는 것 같아요. 예, 출석률 영향은. 예. 이 이유가 뭘까요? 비결을 좀 알려주십시오. 우리 교회는 동네 교회다 보니까 예. 네, 동네에 있는 분들이 뭐 교회에서 그러니까 교회에서 만난다 그래서 그 영향을 받을까 뭐 이런 생각하시겠죠. 네. 성령이 뭐 바이러스를 차단하는 어떤 그런 기능이 있어서 성령이 충만한 교회라서 그런 건 아닙니까? 그렇게 오해하시면 그거 큰일 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교회는 성령이 없단 말인가 이렇게 나오는 거고 우리 교회만 성령이 있는 건가 뭐 이렇게 이거 아주 복잡한 문제를 야기하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이 생명사랑 교회는 성령이 불충만한 교회다. 아니 그런 것도 아니고. 그건 아닙니까? 믿음이 충만한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아유. 예, 맞아. 교인들의 믿음이 충만하다 뭐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예. 하여튼 모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에 유의하시고요. 교회마다 이 손소독제 많이 준비하실 텐데 네. 그 품귀 현상 때문에 굉장히 애를 많이 먹습니다. 네.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각별한 방역 여러분들께 당부드리고 또 많이 또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어떤 말씀 함께 나눠볼까요? 예,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예수님 성령 받으시고 네.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우리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 받는 이야기가 또 새 복음서에 다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부분을 살짝 오늘 봐야 될 것 같은데 바로 뭐 말씀 읽죠. 네. 이제 마태 누가는 많이 비슷하기 때문에 네. 오늘 마가복음하고 마태를 비교해서 읽고 싶습니다. 네. 네, 마가복음서 1장 12절 13절과 네. 마태복음서 4장 1절에서 11절. 먼저 마가복음서부터 읽죠. 네. 마가복음서 1장 12, 13절. 네. 그리고 곧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내보내셨다. 예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 계셨는데 거기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께서 들짐승들과 함께 지내셨는데 천사들이 그의 시종을 들었다. 네, 이게 마가복음서고요. 네. 이제 마태복음 네.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네. 그 즈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께서 밤낮 40일을 금식하시니 시장하셨다. 그런데 시험하는 자가 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말해보라.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였다. 그때 악마는 예수를 그 거룩한 도성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손으로 너를 떠받쳐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하였다. 예수께서 악마에게 말씀하셨다. 또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였다. 또다시 악마는 예수를 매우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고 말하였다. 네가 나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였다. 이때 악마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께 시종을 들었다. 네. 자, 제가 지난주에 파이브 가스펠이라고 네. 예수님의 말씀을 빨간색으로 칠한 네. 그 책을 보여드렸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이후에 그건 말씀만 그렇게 해본 거고 여기 지저스, 더 액트 오브 지저스라고 네. 요건 예수님의 행동, 네. 예, 예수님의 행동들을 또 가지고 네. 이게 진짜 예수님이 하신 일인가 안 네. 하신 일인가를 예. 또 그 이후에 학자들이 해서 나온 책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마가복음서 1장을 그냥 이렇게 보여드리면은 여기 보여드리면 네. 갈릴리
나사렛에서 갈릴리부터 와서 요한에게 세례받았던 빨간색이죠. 네. 여기도 이렇게 보시죠. 빨간색. 예, 예. 빨간색은 진짜 실제 이거는 있었던 실제 일이에요? 역사적 예수의 예로 예. 소급될 수 있다. 네. 예, 그러니까 여기도 좀 이렇게 보면은 그죠? 네. 완전히 지금 요한에게 세례받았다. 나사렛부터 와서 세례받았다는 빨간색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제 그 광야로 간 거 오늘 네. 시험 받는 그거는 파란색. 회색이에요. 회색. 이게 예. 이제 여기서는 회색이에요. 회색. 예. 예. 이제 이거 회색인데 약간 색깔이 이제 파란색처럼 보이긴 하는데 회색입니다. 회색. 네. 그러니까는 광야에서 시험 받은 이야기를 역사적인 사실까지 거슬러 올라가기가 두렵다는 거예요. 아, 이게 역사적 사실을 기술한 걸로 보자니 증거는 보자니- 많지 않다. 예, 그래서 정말 공생의 전에 예수님이 40일 동안 가서 받으셨는가. 그러나 그럼에도 검정색은 아닌 것은 이것은 어떤 이유가 있다는 것인데 그 이유를 여기 제가 이제 밑에 설명해 놨다 그랬잖아요. 네네. 근데 여기 설명해 놓은 것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제 제가 이렇게 밑에 쳐놨는데 예. 여기에 특별히 이제 40일이라는 게 40일. 40일이라는 게 40일 금식. 40일 금식하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네. 40일이라는 기간은 이게 되게 상징적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놔요. 이 책에서. 실제 40일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렇죠. 상징적이다. 예. 그래서 예를 쭉 드는데 벌써 이게 노아의 이야기에서는 40일 밤낮으로 비가 내렸다. 그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맸다. 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다윗과 솔로몬은 40년 동안 그 다음에 다스렸어요. 다윗과 솔로몬 둘 다 재위 연한이 40년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40이라는 숫자는 이건 아주 길지만 여기 이 학자들은 명확하지는 않은 시간, 꽤 길고 명확하지 않은 시간이라고 표현해놨는데 우리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40일이라는 거는 충분하다. 그러니까 충분히 잘 다스렸다. 그러니까 충분히 고생했다. 물론 충분히 기도했다. 그런 걸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특별히 종교적으로 아주 중요한 시간이다. 그런 걸 표현한다. 네. 뭐 이렇게도 이제 써놨습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사탄에게 시험 받았다 하는 거는 뭔가 그런 일이 있을 법한 느낌이죠. 있을 법한 느낌이지만 실제로 역사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확인하기는 어렵고 그러나 이게 새 복음서에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뭔가 전할 의미가 있는 거죠. 의미가. 그럼 어떤 의미가 있느냐가 중요하고 또 오늘 제가 마가복음서하고 마태복음서를 두 개 다 읽었는데 마가복음서 정말 짧잖아요. 네. 마가복음서에서 알 수 있는 게 정말 그 사탄에게 시험 받은 것만 알 수 있어요. 네. 그리고 40일이라는 거. 그리고 거기 들짐승도 함께 있었고 또 천사들도 시중 들었다. 요 정도만 알 수 있지. 여기서 우리가 늘 알고 있는 그 세 가지 유혹 그거는 모르죠. 그런데 마태하고 누가에는 그 세 가지 유혹이 다 들어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듯이 이제 마타와 누가에서 마가복음서를 뺀다. 마태복음서에는 마가복음서의 90%가 들어가 있고 네. 누가복음서의 50%는 마가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빼고 또 두 개를 비교했을 때 똑같은 게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그 사탄에게 시험 받은 이야기 같은 게 나오죠. 그럼 요건 당연히 큐 자리에서 온 거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도 앞부분에 큐를 소개해. 그래도 놀랍게. 그래놓고 이 시험 받은 이야기는 딱 첫 마디가 뭐냐면 이 시험 받은 이야기는 레전드, 전설이다 전설. 이렇게 딱 바로 설명을 해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쓴 사람들, 마태 공동체라든지 누가 공동체라든지 또 그다음에 맨 처음에 만드는 큐 문서를 만들어낸 사람들을 마태나 누가가 수용한 거죠. 의미가 있어서. 그럼 이걸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자 하는 것이냐 이제 하는 게 과제란 말이죠. 자, 그럼 이제 좀 얘기를 해봅시다. 본격적으로. 뭐 궁금한 거 있어요? 지금 읽은 거에 대해서? 네, 있어요. 오케이, 바로 생기죠. 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이 시험을 이제 받으시러 네. 그러니까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다. 네. 근데 왜 가신 걸까요? 맞아요. 왜 광야에? 우리 죽이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예.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우리 교단에 통합 선교 정책 회의에 다녀왔어요. 정책 협의회에. 네. 우리 교단에 교회와 사회위원회가 있고, 그다음에 평화통일위원회가 있고, 또 선교위원회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 성평등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 다 함께 모여서 올 한 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선교 정책을 펼쳐갈 건가를 1박 2일 동안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되게 중요한 자리인데 네. 갔더니만 수요상회를 보신 장로님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장로님 한 분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예. 목사님 막 반갑다 그러면서 예. 내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자기 백민님 팬이라고 너무 질문을 잘한다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지난번에 3번 안 나왔을 때 예. 너무 서운했다 그러면서 아이고 이런. 다음에 꼭 나오게 하시라고 예. 제가 그런 인사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중이 잘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예. 저 질문이 나오기를 기대했어요, 사실은. 왜냐면 저도 예. 왜 영께서 여기 이제 성령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은 영입니다. 근데 물론 앞에 이제 하나님의 영이 내려왔고 성령이 불처럼 내려온 거 아니까 우리가 당연히 그 영은 성령이다라는 것도 알고 마태복음서에서는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 알지만 하나님의 영이 왜 광야로 내보내시는가? 그래서 왜 사탄에게 시험 받게 하시는가를 물을 수 있죠. 궁금하죠. 글쎄 그것도 참 저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아니 그 사탄이라는 존재는 어허. 능히 하나님이 물리칠 수도 있는 대상인데 네. 굳이 그렇게 저 맞짱을 네. 뜨게 만드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그 수요성경 시작하고 두 번째인가 제가 그 어린이 성경 보여주면서 그 사탄이 내면의 문제일 수 있다. 그 고민일 수 있다라고 말했잖아요. 이 책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사실은 여기 Q 본문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이거는 특히 마가복음서에서 어떤 거냐면 마가복음서에서 지금 성령이 충만하게 내렸죠. 성령이 충만하게 내려가지고 소명감이 가득하단 말이에요. 그럼 소명감이 가득한 사람은 뭘 하죠? 바로 행동으로 들어가요. 근데 과연 행동이 중요한가? 무작정 행동하는 게 중요한가? 아니면 이것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한가? 그러니까 내가 뭘 깨달았다 그래서 바로바로 행동하는 게 중요한가? 아니면 그 깨달음이 진짜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를 한 번 더 성찰하는 게 중요한가? 그러니까 하늘에서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소리가 들려왔는데 네. 나 이제 하나님 아들이야. 그러니까 나 바로 그냥 가서 하는 게 중요한가?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는 뭐지? 라고 한 번 더 성찰하는 게 중요한가? 그래서 그 한 번 더 성찰하게끔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마가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본인이 혼자 들었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래서 그런 이제 성령 충만함의 체험을 했는데 그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충분히 숙고할 시간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숙고. 예. 그리고 그것을 할 때 이제 사탄으로 표현되는 갖가지 유혹과 시련을 당했다는 거죠. 네. 마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도 이제 나가서 딱 활동하기 전에 예수님에게 그리고 또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을 때 받는 시련이 있어요. 그 시련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결국은 내 마음의 평정이라 그럴까? 아니면 내 마음의 맨 처음에 세운 다짐이라 그럴까? 그것을 지키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럼 그렇죠. 저도 목회하는데 목회자가 될 때는 뜨겁잖아요. 아무래도 네, 정말 이제 주님 말씀으로 제대로 된 교회를 해버리라. 근데 목회를 하다 보면 엄청난 시련과 유혹이 몰려온다고요. 그때 나를 지킬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의 이 세 가지 유혹은 맨 처음에 광야에서 시작해서 광야에서 돌로 떡을 만들어로 시작해서 어디서 끝나냐면 산에서 끝나요. 산에서 모든 세계를 보여주고 지배해라. 그런데 누가는 돌로 빵을 만들어라 시작해서 성전에서 끝나요. 이게 달라요. 순서가 다르더라고요. 달라요. 네. 그거 확인하셨죠? 잘했어요. 그런데 마태는 예수님도 마지막에 산에서 끝나요. 산에 올라가셔서 11제자죠. 11제자에게 가르치잖아요. 그는 예수님의 사역의 전체를 시험 받는 이야기 안에서 설명해 준 거예요. 누가는 어디서 끝나냐면 성전에서 끝나죠. 성전에서. 그리고 성전에서 기다리라 그러고.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전체 사역 동안 닥칠 시련과 그다음에 유혹을 어떻게 극복하는지를 미리 딱 보여주는 거죠. 예.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생길 모든 시련과 유혹이 있을 텐데 그것을 내 마음에 어떻게 정확하게 자기 정체성을 삼으면서 평정을 가질 것인가, 다짐을 확고하게 할 것인가를 미리 보여준다.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가는 거죠. 예를 들어 유기동 수도사님이 이제 찬양 너무 잘하시니까
다시 한번 그럼 나도 이제 찬양 사역자가 되겠다. 본격적으로 번건교회뿐만 아니라 뭐 그러셔도 돼요, 진짜. 그렇지. 예.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 칩시다 그냥. 아니 고개 흔들지 말고. 근데 마음을 먹었어. 근데 네. 그럼 딱 나가면 그 순간부터 야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냐. 또 다른 사람들하고 경쟁 속에서 이것도 내가 찬양을 더 못한다는 만약 소리를 들으면 또 창피해서 어떡하지 뭐 여러 가지가 들어올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걸 미리 점검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찬양 사역자로 가야 되는 나만의 이유를 발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어떻게 보면 인간 예수인 거잖아요. 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서. 네. 그러니까 인간적인 면으로의 그런 뭐라 그래야 되죠? 내면의 갈등, 그렇죠. 뭐 싸움, 혼자만의 싸움 이런 거. 그렇죠. 그렇죠. 그거는 예수님이 앞으로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생에 나갈 때 그리고 그런 공적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때 생기는 갖가지 어려움과 유혹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러니까 조금 전에 목사님 말씀해 주실 때 지난번에 그 어린이 성경 네. 설명해 주실 때 네. 광야에서의 예수님의 이렇게 속삭이는 네. 막 이 사탄의 모습이 예수님하고 동일한 동일한 모습이라고 분이었죠. 했잖아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이거 준비하면서 그 지난번에도 예전에도 본 영화긴 한데 그 어. 외화 중에 40일의 광야라는 영화가 있어요. 네. 네. 거기서도 보면은 주인공 예수님의 다른 내면, 음. 그러니까 1인 2역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네. 제가 그걸 다시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아 맞아요. 그 주인공이 누구였죠? 이완 맥그리거. 아 맞아. 맥그리거가 예수님으로 나와서 네, 했던. 나오는데 예. 사탄도 동일하게. 네. 그렇게 막 말을 하죠. 네, 그거 예. 보면서 그렇죠. 그 이게 누구에게나 이제 하나님의 길을 걷는다고 할 때 생기는 자기 고민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에 대한 아주 좋은 사례가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실천과 이론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그죠? 바른 실천을 하려면 바른 이론이 필요하기도 하고 네. 또 직접 실천하다 보면 생기는 갖가지 유혹과 시련을 어떻게 넘어서느냐 하는 문제도 여기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유혹하다라는 말, 우리가 유혹 당하시는 예수님이라고 제목을 보통 다는데 그게 페이라조인데 페이라조. 그리고 우리가 그 주기도문 할 때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며 할 때 그것도 페이라조 똑같은 단어입니다. 예. 근데 그 단어는 하나는 유혹, 네. 예, 유혹이 있어요. 유혹. 내부에서 생기는 유혹이든 외부에서는 유혹이든 또 하나는 시련도 있어요. 시련. 예, 닥치는 시련.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다 극복하는 문제를 다루고요. 자, 그런데 좋아요. 그러면 이제 왜 예수님이 공생애를 바로 시작하지 않으시고 사탄에게 시험 받느냐는 이해가 됐죠. 근데 왜 광야일까요? 이게 또 재밌는 거예요. 왜 광야로 나가냐는 거죠. 네. 아무도 없으니까 누구한테도 도움을 받을 수 없으니까 혼자서 뭐 해야 되는 상황? 아, 그것도 좋네요. 그러니까는 실제로 세상적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곳이 광야이죠. 계급장 뗀 상태. 어떤 면에서는 그래요. 예. 어떤 면에서는 완전 계급장도 없고 물질적 도움도 없고 순전히 자기 홀로 어떤 면에서는 홀로 스스로의 싸움을 해야 되는 곳이 광야일 수 있어요. 첫 번째, 그건 아주 좋은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고대 종교 전통에서는 하나님하고 상대할 때도 광야로 나가고 네. 하나님 만나는 것도 광야입니다. 그리고 구약 전통에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왜냐하면 광야는 의지할 때가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바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가기까지 어디서 시험 받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광야에서 시험 받았죠. 어. 그래서 이거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시험에서 성공했나요? 실패했나요? 실패했죠. 실패했죠. 실패했는데 예수님은 이걸 극복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읽는 새로운 공동체인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옛날 과거의 이스라엘 공동체처럼 실패할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통해서 성공할까요? 성공하겠죠. 그래서 광야 이야기는 바로 모세의 지휘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겪은 이야기를 네. 한 번 더 재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단 어떻게 했죠? 배가 고팠어요. 배가 고팠어. 아, 이거 읽어야 되는데? 네. 예, 배가 고팠던 얘기가 있어요. 네. 언제 배가 고팠나? 출애굽기 16장. 출애굽기 16장 2절 4절 한번 네. 우리 읽어주세요. 출애굽기 16장 2절 4절. 16장 2절 4절입니다. 네, 출애굽기 16장 2절 4절. 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항의하였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 거기 고기 가마 곁에 앉아
배불리 음식을 먹던 그때 누가 우리를 주님의 손에 넘겨 주어서 죽게 했더라면 더 좋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이 지금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나와서 이 모든 회중을 다 굶어 죽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먹을 것을 하늘에서 비처럼 내려줄 터이니 백성이 날마다 나가서 그날 먹을 만큼 거둬들이게 하라. 이렇게 하여 그들이 나의 지시를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 시험하여 보겠다. 그렇죠. 여기 지금 먹는 문제가 나오잖아요. 배가 고팠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도 마가복음서에는 굶었다는 얘기를 안 해요. 그냥 40일 동안 계신 거였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아까 말한 그 사랑하는 아들에 대한 그리고 앞으로 내가 할 공생에 대한 고민에 집중을 뒀다면은 마태복음서는 굶으시니까 여기 지금 이제 출애굽기처럼 굶은 얘기가 나오죠. 또 이 사람들이 굶은 것뿐만 아니라 물을 못 먹었어요. 물 광야에서. 그래서 한 번은 쓴 물이 있어가지고. 네. 모세가 기적을 하죠. 무슨 그 이파기를 던져가지고 단물로 바꾸고 한 번은 바위를 쳐가지고 물이 막 샘솟게 만들고 그러니까 기적에 대한 요구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실패한 게 뭐냐면 황소를 섬기죠.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가 황소를 섬겨요. 근데 이 이야기에서도 예수님한테 네. 나한테 절하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요 이야기가 오버랩된다는 것을 금방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광야라고 하는 곳이 그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 광야 그런 광야가 아니라 들짐승이 밤마다 나타나서 물어가는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그 때로는 그 짐승하고 싸워야 되는 그런 아주 그 고단한 정도만이 아니라 엄청난 또 그 위협을 느끼는 그런 공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마가복음서에서 특별히 여기 들짐승과 함께 계셨다에 대한 해석이 학자들 사이에서 두 파가 갈려요. 네. 근데 저도 어느 게 더 많은지 저도 애매해요. 너무 짧아서 마가복음서는. 한 파는 바로 용민님의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광야에 있으면서 온갖 들짐승의 위협으로부터 그것을 이겨내면서 극복해냈다. 네. 이렇게 하는 팀이 하나고 예수님은 광야에서 고민했지만 그 들짐승들과 함께 계셨다는 거는 그 이사야서에 막 사자들과 어린 양이 함께 놀고 아이들과 같이 노는 그런 맥락에서 예수님은 거기 안에서도 천사들이 시중 들었기 때문에 평안을 누렸다. 이렇게 해석하는 팀이 있는데 네. 근데 오히려 광야라면 저는 용민님의 말이 더 맞을 것 같아요. 거기서 고뇌하고 들짐승의 위협 속에서 괴로워하고 그러겠죠. 늘 근데 산에 올라가서 시험 받은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다른 복음서 보면은. 산에 올라가서 시험을 받는다는 네. 말씀은 예. 산 꼭대기. 산에 올라가서 그 얘기 내가 조금 더 하긴 할 텐데 그래 이왕 나온 김에 얘기해버리죠 뭐. 네. 일단 광야라는 것은 이제 확실하죠. 이제 광야 얘기는 네. 이스라엘의 그런 이야기. 예수님이 또 이걸 모든 것을 물리칠 때 다 말씀으로 물리치시는데 네. 그게 전부 다 신명기 6장에서 8장에 나오는 말씀들이에요. 네. 그리고 거기가 광야 이야기예요 또. 그러니까 이런 건 전부 다 증명하고 그러면 광야 이야기가 도대체 이게 실제 사실이 아니고 뒤에 어쨌든 어떠한 그 이유가 있어서 또 전설로 내려오고 그런 모티프가 된 건 어디겠는가? 그게 지금 용민님이 어렴풋이 갑자기 떠오른 거예요. 어디냐면 그게 바로 게네사렛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이 잔을 나에게서 피할 수 있을까를 기도했잖아요. 네네네. 그게 예수님이 겪은 가장 큰 시련이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그때 혼자 있거든요. 제자들도 3명밖에 안 될 것 같고 그 제자들도 멀리 떨어져 있으라 했어요. 그리고 홀로 나가서 거기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의 길을 갈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그 엄청난 유혹과 시련과 고뇌 속에서 기도하신다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로부터 아마 이제 시작됐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네, 그 이야기로부터. 그래서 그것이 예수님이 홀로 계셨고 홀로에서 사막에 계셨고 그러면 고뇌를 하셨다면 어떤 고뇌를 하셨겠는가? 그리고 그 고뇌가 공생의 전체 고뇌이실 텐데 그 고뇌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였을까를 제자들이 예수님 광야에 계신 게 분명함으로 그 고뇌를 이런 이야기로 만들어낸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다 아시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과 동일하시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니까 당신이 앞으로의 공생의 기간 동안 어떠한 일을 어떻게 행하실지 다 아시지 않았을까요? 그래요. 지금 역시 이제 좋아요. 배미님의 이 고뇌와 고민. 왜냐면 헷갈리거든 계속. 지금 성경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이니까 네. 다 안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은 바로 교리적 읽기예요. 그는 마가복음서만 철저하게 읽어도 마가복음서 예수님은 자신을 한 번도 하나님이라고 한 적이 없어요. 자기에게 정확한 말은 그냥 인자예요. 인자. 자기를 지칭해서. 그건 사람의 아들인데 사람의 아들이란 말은 우리 어른들 옛날 말로 야 사람 새끼가 돼가지고 그 모양이면 되겠네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그 사람 새끼가 사람의 아들이잖아요. 그거는 그냥 사람이 돼서 그럴 수 있겠냐 이런 말과 동일하거든요. 완전히. 그러니까 자신을 늘 사람으로 얘기하셔서 사람으로. 그러나 이제 다른 복음서 조금씩 예수님에 대한 존중감이 높아가면서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체포당할 때 너희들이 몽둥이를 가지고 날 잡으러 왔냐. 내가 하나님한테 말해가지고 천군천사를 불러다가 너희를 못 이길 것 같냐. 이런 말 하실 때는 자기가 하나님인 것 같은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이 정도는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본체니까 이미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전능하다 하는 거는 스스로는 그러지 않았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다 고백적 언어. 뒤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했던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마가복음서, 마태복음서 이런 복음서 읽을 때는 예수님이 진짜 인간으로 오셨을 때 그리고 인간으로 오신 분이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의식을 갖고 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하고 겪는 문제들 다 마찬가지죠.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네. 나는 그리스도인 법조인으로서 나는 그리스도인 국회의원으로서 나는 그리스도인 학자로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고민할 때 생기는 문제와 동일하게 보는 것이 오히려 좋다. 예. 그러면 이제 그랬을 때 제일 처음 이제 고민되는 것에 우리가 시험 순서는 돌로 빵이지만 제일 먼저 만들어진 이야기는 뭘까요? 그거는 아마 마지막 시험이었을 거예요. 마태복음의 마지막 시험. 세상의 지배권을 누가 가지고 있는가? 세상의 지배권을 누가 가지고 있는가?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린 사람들은 누가 있었다 그랬죠? 왕. 왕. 그렇죠. 왕. 잘 기억하시네요. 왕. 그럼 왕은 어떤 지배권을 가지고 있죠? 모든 것? 세상의 지배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세상의 지배권. 그러니까 세상의 지배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왕이면 그럼 세상을 지배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사탄이 어떻게 하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세상의 지배권을 너한테 줄 테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나한테 절을 해라. 그러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세상을 지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정말 로마 황제를 물리치고 이 세상을 뒤집어 엎으려면 사탄을 이용해서라도 그 힘을 이용해서라도 세상을 지배하는 것 아닌가? 그 유혹이었다는 거예요. 그 유혹.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또 찾아볼까요? 2편, 시편 2편 8절. 내게 청하여라. 문 나라를 유산으로 주겠다. 땅 이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너의 소유가 되게 하겠다. 그렇죠. 이게 왕 대관식이잖아요. 하나님이 왕 세우시면서 나한테 청하라. 내 땅 이까 저 끝에서 다 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럴 때 너 진짜 이 세상을 다 다스리는 그런 힘을 주겠다. 나한테 절만해라 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했죠. 황소에게. 땅의 권세를 얻기 위해서. 지배권을 얻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는 거죠.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했죠 예수님은? 그래서 말씀으로 어떻게 했죠?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됨은 세상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럼 내가 지금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을 섬길 때 진짜 권세를 얻어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 거기 유기룡 수도사님 한번 좀 읽어보실래요?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됐어요. 어디 권세 받았다? 하늘과 땅의 모든 하늘과 권세. 땅. 자, 이런 게 다 속임수라고요. 지금 예수님은 하늘도 받잖아요. 그러니까 하늘 권세라는 게 뭔가 하늘을 생각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즉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의 권세하고 땅만 생각하는 사람의 권세는 다르다는 거죠. 네. 자, 이 이야기가 아마 제일 먼저 그 유혹 이야기에서 중요한 문제로 떠올랐을 거예요. 마태복음서에서. 왜냐하면 사실은
마태복음서 저자들 마태복음서가 쓰인 것은 유대 전쟁. 66년부터 74년까지 뭐 74년은 사실 70년에 완전 무너지고 72년이 되면 끝나는데 예. 그 마사다라는 곳에서 최후의 아주 몇몇 안 되는 사람들이 끝까지 남아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길게는 그렇게 잡지만은 그걸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유대 전쟁을 일으킨 사람들이 이제 열혈당원이거든요. 젤롯당. 열혈당원은 어떻게 세상을 지배하려고 한 거죠? 결국은 무력과 폭력으로 로마 황제를 물리치고 그것으로 세상을 지배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진짜 메시아라고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기대했다는 거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렇게 폭력을 써서라도 세상을 뒤집어 엎고 땅의 권세를 쥐어야 되고 그 땅의 권세를 쥐는 과정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실 거고, 그죠?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실 거고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 주셨듯이 먹을 것도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게 당시의 기대였어요. 그 자신들의 욕망을 그냥 다 실현시켜줄 대상을 찾았던 거 아닌가요, 그러면? 예, 어떤 면에서 그런 거죠. 어떤 면에서 그런 거죠. 거기에 대하여 이 유혹 이야기는 진짜 그게 아까 말한 자신의 욕망을 섬기는 것인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가를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야기가 먼저 나와서 정말 세상을 지배할 것이냐?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땅과 하늘의 권세를 함께 가질 것이냐? 아니면 땅만 가질 것이냐? 이렇게 물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 유혹 이야기의 창작 과정은 그렇다는 거예요. 창작 과정은. 그러나 나중에 마태복음에서 적힐 때는 첫째, 둘째, 셋째가 달라지지만은, 그래서 두 번째로 그런 게 된 다음에 유대인이 메시아를 기대했던 것이 바로 만나의 기적이죠. 만나의 기적. 아까 말한 광야에서 배고팠단 말이죠. 그것을 해결해 주는 사람이 정말 중요한 거 아닌가. 네. 근데 예수님도 40일 동안 굶잖아요. 자, 40일 동안 안 굶어봤죠? 네. 저도 안 굶어봤어요. 뭐 미안하지만. 전광훈 씨는 뭐 수시로 40일 금식했다고 그러는데. 대단한데? 예, 근데 뭐 저희가 확인한 거는 한 끼? 하루 금식? 한 끼 금식했나? 당뇨 때문에 못 한다고. 예. 근데 그게 저도 안 굶어봐서 40일을 문자적으로 읽을 필요는 없겠죠. 그러니까 정말 며칠만 굶어도 충분히 굶어보면 저도 한 일주일은 굶어봤어요. 한번 해봤어요. 고난 중간에 몇 번 해봤는데 정말 힘들어요. 일주일 지나고 한 열흘 지나면은 그때는 완전 무념무상. 그래서 그 이후로는 20일, 30일 가는 게 크게 어렵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때까지는 안 해봐가지고 다음에 네. 한번 이게 도전해볼까? 가장 힘든 때가 이제 열흘 사이에. 예. 저는 한 일주일만 해보니까 초기 2, 3일이 진짜 힘들어요. 초기 2, 3일. 하루 이틀은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진짜 배고플 때가 있어요. 와, 그때는 정말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40일 굶었다는 것은 일단은 경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거는 거고. 경제적인 문제요? 그렇죠. 이거 먹는 문제죠. 돌로 빵을 만드는 경제적인 문제인데 당장 물질적 욕구를 채워야 되는 거예요. 가장 절실한 문제죠. 가장 시급하죠. 그리고 돌로 빵을 만들려고 그러는 거는 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가능은 하겠죠. 가능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에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은 돌들로도 누굴 만들 수 있다? 아브라함 자손을 만들 수 있다. 돌들로 아브라함 자손까지 만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인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 돌로 빵 정도는 해야지. 여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라는 가정법은 하나님의 아들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 수도 있고 그런 말이 아니고 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분명 세례 요한도 하나님은 돌로 아브라함의 자손도 만들 수 있다고 했는데 너는 돌로 빵 만드는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어?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또 예수님에게 정말 절실한 문제기도 한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도 배가 고프잖아 지금. 40일 동안 굶었으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죠? 사람은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렇죠.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렇죠. 그 전에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은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빵을 부정한 건 아닙니다. 여기서 부정한 건 빵으로 만이에요. 만. 빵만은 아니다는 거예요. 빵은 절실하고 시급한 문제일 수 있지만은 빵보다 더 중요한 것도 있을 수 있다. 근데 이거는 진짜 중요해요. 왜냐면 우리가 인생에서 목회를 하다도 그렇고 살다 보면은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당장 나한테 절실한 걸 찾아요. 그럴 때 물어야 할 게 있어요. 반드시. 절실한 것도 중요한데 이게 꼭 중요한 건가? 그냥 더 옳은 건가? 정말 핵심적인 것인가? 그 우선순위? 예.
절실하다고 해서 그게 반드시 옳다거나 반드시 중요하다거나 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절실한 상황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뭔가를 물었다는 거예요. 상당히 중요하죠. 이 말은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보기에. 예. 그래서 그거 하나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빵만이 아니라 빵도 물질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정신적인 것도 중요하고. 예. 예. 그래서 우리가 경제적 문제로만 모든 걸 해결하면 다 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메슬로우의 욕구 이론에서 배웠어요. 예, 생리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인간은 반드시 그 다음 단계, 예, 소속감의 욕구, 안전의 욕구라든가, 그게 또 해결되면 그 다음 단계, 자아실현의 욕구라든가, 남들부터 인정받고 싶은 인정 욕구라든가, 더 고차원적인 욕구들이 우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야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배부른 돼지로만 살 수가 없어요. 그렇죠. 늘 불만족한 소크라테스가 있다는 말이죠, 우리한테. 예, 만족한 돼지로만 살 수는 없단 말이죠. 예, 그거를 알려주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사실은 돌은 결국 빵이 되거든요. 왜냐? 길게 보면 빵이 돼요. 돌이 부서져서 흙이 되고 흙에서 밀이 자라고 밀을 수확해서 빵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돌과 빵은 그렇게 다른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돌이 빵이 되려면은 엄청난 시간이 필요하고 아주 주체적인 노력이 필요해요. 근데 이거를 확 뛰어넘으라는 얘기거든, 이거는 지금. 일거에 돌을 바로 앞에서 딱 빵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중간에 인간의 주체적 노력을 없이 그냥 하나님이 촥 와가지고 샥 해주는 거. 이런 걸 기대하는 거거든, 인간들은 지금. 기적? 그죠, 기적이죠. 다음에 이제 그래서 기적으로 나옵니다. 바로 이어서 나오는데 그거를 해주면 되게 좋을 것 같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 같잖아요. 하나님이 등장하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아까도 앞에 말씀하셨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있을 때 물이 없을 때 어떻게 보면 모세가 기적을 행해서 맞아요. 또 이렇게 물을 줬는데 또 사람들은 그 기적을 보고 또 하나님이 계신 거를 또 알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눈에 그러니까는 보이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거로 넘어가긴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거는 돌로 빵이 되긴 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 분명히 하나님은 그러면 중간 단계 인간의 노력을 이게 없애시는 분인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거는 하나님의 기적도 돌이 빵이 되는 과정이 기적이라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을 증명하는 거라면 하나님은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이룰 수도 있거든요. 무슨 말씀 아셨죠? 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예수님이 돌로 빵을 만들 텐데 그거는 우리와 함께 그렇게 인간적 주체적인 신앙을 가지고 노력함으로써 만든다. 예, 거기에 바로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이다. 예, 빵만으로는 안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기적입니다. 기적. 아까 말한. 이렇게 했더니 여기에서 되게 재밌는 거는 성경으로 예수님이 딱 첫 번째 시험을 대응하셨잖아요. 네. 그랬더니 악마가 어떡하죠? 거룩한 성으로 데리고 가서 데려가서 그 다음에 어떻게 이제 유혹하나요?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여기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어. 여기에서 뛰어내려 보거라. 그 다음에 또 성경이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실 것이다. 이게 진짜 끝내주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을 똑같이 일단 말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음성을 들은 다음에 그걸로 유혹하고요. 근데 그걸 예수님이 성경으로 반박하니까 이젠 성경으로 꼬셔. 네. 이게 진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너무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성경 말씀으로 유혹당할 수 있습니다. 이단이 대체적으로 성경 말씀으로 유혹해요. 그렇죠. 진짜로 예. 성경 갖다 놓고 막 얘기하면서 겉으로는 성경 말씀인데 묘하게 인간의 다른 욕망, 아까 말한 다른 것을 부추겨요. 그러니까는 이게 무척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또 진정한 메시아,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에게 요구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아까 말한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줄 때 그때 진짜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이런 질문이에요. 이런 질문에 마태복음서는 진짜 신앙은 무엇인가를 묻습니다. 진짜 신앙은 무엇인가? 그래서 뭐라고 대답하죠,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맞아요. 하나님을 시험해서 정말 내가 뛰어내려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는가 안 받아주는가를 시험해서 받아줄 때 믿는 것이 진짜 신앙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도 믿는 신앙이 진짜 신앙입니까? 후자죠. 후자. 후자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도
하나님을 믿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한국 그리스도교 100년의 역사, 개신교 103년, 30년의 역사 속에서 정말 기적을 경험하지 않고 말씀으로만 올바른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는 것으로만 하나님을 믿었던 한국 개신교인들이 몇 명이 될까요? 몇 퍼센트가 될까요? 수도사님 한번 1%? 1%? 너무 많은가요? 저 정말 그러니까 후한 점수를 주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거의 다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에 믿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제가 웃긴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제 선배 목사님이 옛날에 시골에서 목회하셨는데 네. 그 시골 교회를 되게 부흥시켰어요. 근데 옛날에 우리가 7, 80년대 부흥할 때 어떻게 부흥하냐면 보통 부흥 강사를 불러오시죠. 그리고 부흥 강사가 실제 기적을 일으킵니다. 병자도 고치고 기도하고 이러면 막 병자가 나아요. 실제로. 근데 진짜 그런 강사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하시면서 옛날에 장풍이라 그래가지고 아시죠? 기도 막 하고 이렇게 손을 탁 내밀면은 정말 막 은혜 받아가고 사람들이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딱 하면 이쪽 싹 쓰러지고 이쪽 딱 하면 또 이쪽 교인도 막 쓰러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담임 목사님도 해보라고 시켜. 근데 이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선배 목사님이 그랬는데 자기 딱 했는데 안 돼. 교인들이 안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당황하겠지. 이거 지금 우리 교회 부흥하려고 부흥 강사님 모셔서 했는데 부흥 강사님이 하시면 쓰러지고 내가 하나만 안 쓰러지면 나중에 부흥 강사님 떠나고 나면 우리 교회 어떻게 돼요? 시험 들죠. 시험 들죠. 그래 시험 들어요. 그래서 걱정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튿날 네. 또 했는데 또 안 돼. 3박 4일인데 이제 막 애가 타는 거야. 네. 정말 이 담임 목사님이. 그러더니 셋째 날 해주고 셋째 날은 바꿔서 해보자고 바꿔서. 그거는 부흥 강사님이 이쪽만 해서 쓰러졌으니까 그럼 내가 이번에 이쪽 해보겠다. 그랬더니 내가 이쪽 했는데 이쪽은 또 안 쓰러지고 이쪽만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정말 결단을 하고 나 이러면 목표 못한다 하고 마지막에 했는데 그날 정말 쓰러졌다는 거야. 자기가 했을 때도. 근데 그때 마침 동네 사람들이 그 쓰러진다는 소문이 나니까 많이 봤다는 거야 이 주변에서. 그래가지고 교회가 이제 부흥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걸로 부흥을 해요. 부흥하죠. 왜냐하면 정말 쓰러지고 정말 뭔가 눈으로 보여지는 게 있으니까. 그렇게 1년을 목회해서 교회가 엄청 부흥했어요. 근데 이 선배 목사님 하는 말이 근데 자기가 1년만 하고 그다음부터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물어봤지. 왜 안 했어요? 교회 부흥하는데 했더니 이게 사람들이 그다음부터는 말씀을 해도 성경 말씀을 하고 설교를 해도 그걸 안 듣더라고요. 네. 전혀. 성경 공부를 해도 공부가 안 먹힌다는 거예요. 내내 쓰러져 주기만 원하는 거야. 그것만 하길 원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기적을 일으키면은요, 기적에 현혹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무척 문제이고 정말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반성하게 되네요. 네, 그래서 브레퍼 목사님이 아주 멋있는 말을 했어요. 사실은 제가 그 목사님의 말씀을 제가 담임 목사 취임사 때 얘기했는데, 예, 하나님이 보통 이제 하나님 믿는 것에 대해서 하신 말씀인데 세상에는 내 자신이 고통당할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고통당하실 때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있다. 보통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내 자신이 고통당할 때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렇죠. 내 병의 치유를 위해서. 예, 제가 언젠가도 설교한 적도 있어요. 어느 목사님의 기도문을 봤더니 하나님의 찬양으로 가득해요. 근데 찬양을 왜 했나 봤더니 전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뭔가 하신 거야. 나와 함께 해주셨고 내 마음에 위로를 주셨고 내가 아플 때 돌봐주셨고 근데 거기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희망이라든가 이웃에 대한 배려라든가 공공신학이라고 하는데 공적인 것에 대한 무슨 희망이라든가 목표라든가 그런 건 없어. 전부 나야 나. 내가 괜찮고 내가 돌봐주고 나의 관심이 충만한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은 나만을 위한 사람인가? 아니죠.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은 정말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어야겠죠. 그래야 진짜 하나님의 아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통 당할 때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아들이겠죠. 그죠? 내 아버지가 아픈데 어떻게 아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그건 나가있죠. 그래서 바로 십자가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를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네. 이러면 이제 이해가 좀 되시는 거죠? 충분히? 네. 예. 네.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 일을 한다고 하면서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그동안 나의 욕망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했던 것은 아닌가. 그런 유혹을 물리치고 이제 전생애를 바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그래서 계속 예수님은 3번이나 다 말씀을 이용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아야지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이게 내 욕망하고 싹 바뀔 수도 있다. 네, 그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네. 네. 저기 하나만 좀 체크 부탁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저희가 오늘 누가복음 말씀 보지 않았는데 네, 그것도 얘기해 보세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비교를 해보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시험하는 자가 와서 이제 예수님을 그렇게 한 거고 누가복음은 대놓고 악마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네, 네. 차이가 있을까요? 그제 원문을 확인해 봐야겠는데 예, 원문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지금 딱히 그 원문이 다른 것인지 아닌지가 잘 안 떠올라요. 예, 그래서 그거는 제가 좀 확인해 가지고 다음 주에 알려드리고 예. 근데 아마 그 두 가지를 이렇게 번갈아서 쓸 확률이 사실 많아요.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을 확률이 많은데 네. 혹시 거기에 더 다른 뜻이 있는지는 제가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죄송해요. 괜찮아요. 하나만 더. 요한복음에는 아예 없죠. 없어요. 네. 내용이. 네, 없죠. 그 이제 요한복음에 빠진 건 혹시 네. 하나님의 아들이 왜 심판을 받지? 네. 뭐 그 맥락입니까, 목사님? 예, 훨씬 더 그럴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요한복음서 저자가 이 이야기, 지금 Q의 이야기를 알았는데도 뺐다면은 그거는 요한복음서는 예수님을 신적 존재로 인식하기 때문에 요한복음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두려워하지 않으세요. 당당해 가시고 그리고 빌라도에게 재판받을 때도 재판은 빌라도가 하는데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빌라도를 재판하고 있어요. 가만히 보면 그런 아이러니가 있어요. 그래서 예, 몰랐다면 몰랐기 때문에 빠진 거고 알았을 때도 뺐다면 그건 용민님의 추론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넣을 필요가 없어요. 예, 태초에 말씀이 계신 분이 오신 거라서. 그러나 여기는 인간적 예수님을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인간적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유는 인간적 예수님이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모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그런데 마가복음서는 구체적인 이런 얘기 없다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제가 발견해 본 바로는 마가복음서는 다른 방식으로 표현해 이거를. 마가복음서 예수님은 네. 3번 기도하시거든요. 네. 3번 언제 기도하시는지 혹시 알아요? 마가복음서 예수님은 3번 기도합니다. 기도하러 따로 가셔요. 3번. 나사로. 나사로는 요한복음. 요한복음. 겟세마네. 일단 하나가 겟세마네죠. 겟세마네야말로 바로 아까 말한 십자가를 질 것인가? 아니면 내가 세상을 지배할 것인가 하는 그 유혹에서의 기도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를 택하죠. 주의 뜻대로, 내 뜻대로 마시고 나는 세상을 지배하고 싶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주님 뜻대로 해 주십시오 하고 십자가로 갑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3번째 유혹이죠. 마태에 의하면 그거를 이겼어요. 자, 또 언제 기도합니까? 이제 산상수훈 하실 때 안 그건 마태복음서. 나와요? 마가복음 가서. 마가복음서에 산상수훈이 안 나와요. 마가복음서에 또 언제 기도하시냐면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시고 나서 가서 기도하러 가셔요. 그게 언제 마가복음 6장 45절에 나오는데 45, 46절에 오병이어 기적은 뭐예요? 돌을 떠고 돌을 빵으로 만든 이야기가 똑같은 거예요. 그런 걸 하고 나서 그리고 자리를 탁 피해 가셔. 전부 사람들 흩어버리시고. 왜냐하면 돌을 떡으로 만든 걸 진짜 한 거잖아요. 그걸 했으면 당연히 왕으로 세우겠죠. 요한복음에는 명시적으로 사람들이 왕으로 세우려고 그래요. 요한복음에는. 그러니까 마가도 아마 그랬을 확률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흩어보내신 다음에 홀로 가서 기도하셔. 그때도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되거든. 그럼 또 한 번 언제일까요? 또 한 번은 아주 일찍 나오는데 시몬 베드로의 집에서 장모를 고치고 나니까 글로 엄청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그래서 병자들 다 고쳐. 그러고 나서 혼자 가요 또. 그거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 나타났다. 이제 용하다 명예가 드높여지고 대단한 기적자, 이적 능력자, 치유자가 나타났다. 해가지고 인정받기 시작할 때 예수님은 홀로 가서 기도합니다. 재밌죠? 네. 근데 예수님 그 3번밖에 기도 안 한다니까? 마가복음서에서. 기도가 3번밖에 안 나오는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시험 이야기의 그 3가지와 아주
똑같아요. 식사 기도도 안 하셨습니까? 안 나와. 그 기본이니까요. 하셨겠죠. 아니 그 들어서 축사하시고 그 축사하시고 나오죠. 축사하시고 나오는데 네. 그 축사가 오늘날 기도인가? 예. 그거는 이 마가복음서는 특별히 축사하시고 할 때는 이 물질에 대해서 뭐라 해야 되나 이거 같은 거 축복하는 안수 같은 거 하는 거예요. 약간 네. 이 물질이 거룩해진다는 표시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그런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런 기도라기보다는 네, 네. 이 물질에 대한 예, 알겠습니다. 좋은 예리한 지적이었습니다. 식사 기도 안 해도 되네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는 물론 감사기도를 해야죠. 감사기도. 예. 예수님이야 뭐. 예.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하고 진지하게 하나님 나라를 고민하면서 하나님이 아들인가를 묻는 그런 기도는 바로 그렇게 3번 하더라 하는 걸 제가 발견했습니다. 네. 네, 이거 재미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그 밖에 하나 더 살펴봐야 될 거는 마태복음서는 시험 받는 이야기가 세례를 받은 다음에 바로 나옵니다. 네. 근데 누가복음서에 다른 데 나와요. 세례 받은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찾아보세요 한번. 세례가 아니고 그 족보. 그렇죠. 족보가 나와요. 족보가 족보. 나오고 중간에 족보가 나와요. 족보가 나오고 그럼 족보 맨 마지막에 어떻게 돼 있죠? 아담. 아담 뭐라고 써 있어요? 아담은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지. 음.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말해놓고 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런다고요. 예. 자 그러면 아담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아담 이거는 여기서 누가는 벌써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인간에게 쓴단 말이죠. 인류 전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예.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첫 번째 인류는 어떻게 했다고? 아담. 실패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실패했잖아요. 네. 그런데 예수님은 이걸 극복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 아담은.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아담, 두 번째 아담 이 비유는 누가에도 나오고 그러나 이제 마태는 바로 세례 받은 데만 나오니까는 소명감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이제 한 번 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됨이 무엇인가 그거를 묻는 거죠.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폭력의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정치한다든지 그 다음에 사탄에게 절하면서 세상의 지배권을 갖는다든지 아니면 기적을 일으키거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방식으로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됨의 첫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게 진짜 효자다. 진짜 아들 딸이다. 그리고 하나님만 경배하는 거다. 하나님은 시험하는 믿음은 후진 거다.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고도 믿는 거. 야, 우리 아버지가 이런 거 저런 거 해봐 이렇게 한 다음에 믿는 건 좀 안 되는 거죠. 그런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또 이런 시험의 이런 네. 전 과정에 대한 맥락을 또 짚어주시니까 그래 참 저는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다. 영광도 없다. 그렇죠. 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어떤 지엄하심, 지존하심 이런 것들만 찬양하면서 그 예수님의 그런 고난의 과정들, 이 극복의 과정들을 너무 우리가 도외시해왔던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 또 발견하게 됩니다. 예. 맞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아까 제가 보네포 목사님 얘기도 했지만 내가 고난 당할 때만 하나님께 가는 것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에는 좀 약해요. 그렇죠. 그러나 시작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시작은. 네. 시작은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할지도 몰라요. 예. 그러나 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 앞으로 21세기 한국 개신교가 만들어내야 되고 또 앞으로 그렇게 이제 바뀌어야 될 부분은 저는 이제 한국 기독교적 교양 시민이라고 하는데 네. 한국 기독교적 교양 시민의 양성 이게 우리 생명사랑교회 이제 목회의 어떤 하나의 주제입니다. 그냥 나에게 기적을 일으켜달라, 나에게 번영하게 해달라. 네. 그게 충족되지 않으면 교회하고 등 돌리는. 네. 그거는 사실은 샤머니즘하고 크게 다르지 그렇죠. 않으니까. 기복주의예요. 기복주의에 머무는 거니까 이제 진짜 하나님 말씀에 서서 다른 것보다는 하나님이 정말 힘들 때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는 것이야말로 내가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게 이렇게 말하면 이제 교인들이 되게 힘들어하고 막 어려워해요. 근데 저는 그렇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거 연애를 해보면 아는데 이게
그리고 사랑의 속성을 알아야 돼요. 사랑의 속성. 사랑은 왜 고개를 저으세요? 어려운데. 어려워요? 아니 사랑을 해보면 함께 좋을 때도 좋지만 함께 둘이 죽도록 고생해도 그래도 좋아요. 그랬을 때 훨씬 더 사랑이 깊어진다 그럴까? 그러니까 연애를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영화도 보면은 연애 감정이 없는데 두 남녀가 무슨 고생을 같이 하면 네. 결국 사랑에 빠져. 그 영화 같다 그러잖아요. 모르시죠? 네, 모르죠. 아이고 모르는구나. 근데 또 그렇게 해서 사랑이 불붙기도 하지만은 또 역경에 처했을 때 그 사람 밑바닥이 다 나온다고. 그럼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또 결별의 이유가 나오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김호준 씨의 지로는 둘이 같이 저 배낭여행 다녀봐라. 아, 밑바닥 다 볼 수 있다. 맞아요. 이런 얘기를 맞아요. 합니다. 그러니까는 함께 고난의 길을 걷는다는 것만큼 진짜 사랑이죠. 그러니까는 웃음의 기쁨만이 아니라 그 눈물의 아픔까지도 함께하는 사람이어야 사랑이지.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결국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서 초입에 아예 예수님의 전체 생애를 짤막하게 요약하면서 광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산 꼭대기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광야로 시작해서 맨 마지막에 산에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는 말로 끝날 때 마태복음서 저자는 맨 처음을 다시 돌아가서 그래 예수님은 평생 공생을 하시면서 역시 말씀에 충실했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어떤 뜻에 충실했던 분이다. 이걸 기억했던 것이라는 거죠. 멋있습니다. 네. 목사님 네. 하나만 마지막으로 더 할게요. 네. 그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을 예루살렘의 그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갔다고 했잖아요. 네, 좀 네. 다르잖아요. 네. 근데 누가복음은 제2의 그 얘기입니다. 네. 꼭대기로 아까 아니 왜 꼭 데려갔다. 예루살렘 성전이었는지 저는 그게 중요합니다. 그거 잘 얘기했어요. 아까 제가 중간에 살짝 얘기했는데 그거를 명시적으로 얘기하진 않았어요. 바로 이때 메시아 기대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때 유대 납비 사이에서 메시아가 오시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세우신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이야말로 하나님의 도성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라서 메시아는 하나님의 성전에 딱 서 계십니다. 근데 서 계셨는데 잘 보여야 되니까 성전 꼭대기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꼭대기에 서신 분을 딱 보면 저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든 백성이 알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특별히 성전 꼭대기에 세운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네. 예수님의 어떤 교만함을 부추기기 위한 그 악마의 속삭임. 그렇죠. 메시아라는 거죠. 네가 메시아거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때 당시 사람들이 메시아가 오시면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설 것을 다 알았기 때문에 딱 서봐라. 그리고 거기서 뛰어내려 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 시편 이용하면서 떠받쳐 다시 올려줄 거다 이렇게. 그걸 보일 때만 넌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거부하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은 말씀에 따라서 십자가에 죽는 것이지 성전 꼭대기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는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지. 그리고 그래야 진정한 인간이에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수요 사경에는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이야기로 함께 나눴습니다. 근데 시험은 그 영어로는 뭐라고 그럽니까? 테스트라고 하진 않을 테고. 네, 저희 템테이션이라고 나오죠. 템테이션이라고 나오는데 템테이션인데 그냥 시험, 유혹은 템테이션인데 네. 거기는 테스트 바이 사탄이에요. 테스트입니까? 예, 사탄에서 테스트 받았다. 예수님이 테스트를 받으신. 네. 맞아요. 예,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진정한 인간은 테스트를 받는 거죠. 테스트를 받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만날 때 이거는 테스트다. 그렇죠. 테스트다. 그렇죠. 이렇게 네. 또 받아들이면 되겠다. 그러니까 너무 이걸 너무 이걸 좀 가혹하고 정말 시련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나를 한 단계 더 성숙시키는 테스트다. 이렇게 생각하면 옳겠네요. 아주 좋은 얘기입니다. 제가 네. 지금 이 말 듣고 제가 또 하나 떠오르는 게 있어요. 네. 제가 결혼 주례를 종종 하는데 네. 그 결혼하려는 청년들 오면은 네. 제가 꼭 물어봐요. 네. 결혼을 왜 하냐? 그러니까 결혼이란 무엇이라 생각하느냐? 네. 그럼 얘기하겠죠? 결혼이 아니라 이런 겁니다. 그러면 예. 좋아. 그러면 그 결혼이라는 거를 왜 얘랑 하냐? 서로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좀 대체적으로 한 100명이 오진 않았지만 100명이 온다 그러면 결혼 왜 하냐 그러면 대체적으로 행복하려고 한다 그래. 행복하려고. 그럼 제가 말하죠. 결혼을 하면은 반드시 불행이 찾아온다. 그렇죠. 불화가 혼수다. 혼수다. 혼수감 중에 불화가 반드시 있다. 예. 그래서 근데 행복하려고 결혼하면은 불행이 찾아왔을 때 목적이 행복이었기 때문에 행복이 망가지잖아요. 예. 그러면 자칫하면 이혼한다고요. 그러네. 그래서 내가 행복이 목적이 아니고 결혼은 왜 하는 것이냐? 결혼은
성숙하려고 하는 것이다. 너희 둘이 좀 더 함께 살면서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불행이 찾아오면 그게 행복을 망치는 게 아니라 둘이 더 나은 삶을 살도록 너희 둘이 더 훨씬 좋은 존재가 나은 존재가 되도록 테스트 성숙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다. 네. 그렇게 삼으면 너희가 원하지 않았던 행복도 올 것이다. 네. 이렇게 말해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이 똑같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것도 맞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는 거는 행복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행복이 뭐가 중요해요? 행복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생각을 바꿔야겠네. 훨씬 더 멋진 인간. 이거는 고난이 찾아오고 시련이 닥쳐서 다 자빠지고 넘어지죠. 그러나 자빠지고 넘어질 때도 격이 있고 품위가 있는 인간이 되는 것. 네. 그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테스트입니다. 네. 자, 목사님 기도해 주시면서 오늘 성경 공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공생애를 사시기에 앞서서 먼저 실패했던 아담이나 또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떠올리면서 우리 복음서 저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만 생각하는 것, 하나님의 뜻만 따르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아들됨이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혹시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은 것이 그리스도교 신앙을 가진 것이 나의 욕망이나 또는 내 영광과 또는 내 지배 권력을 위해서 한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성찰하게 됩니다. 아버지. 정말 더 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닥쳐오는 모든 유혹과 시련 속에서 한 걸음 더 성숙하고 한 걸음 더 나은 인간이 되고 더 예수님과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